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동맹을 맺기 위해 아브넬이 헤브론에 방문했다가 다윗에게서 언약을 맺고 이제 돌아가는데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성문 옆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5째 갈빗대밑을 쳐서 그를 죽입니다. 자, 아브넬 장군이 이전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보복 살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 요압이 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러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보셋과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보니까 사무엘기하 4장에 보니까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많이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군대의 총사령관이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나오는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을 말하죠. 그의 손이 연약하게 되고 그의 왕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던 것은 아브넬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두 사람이 권력을 두고 한 사람은 왕권, 한 사람은 군권을 장악하고 한 사람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명분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대립하던 관계였지만 군대 대장이 무너지니까 그만큼 왕도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그 호위병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솔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이스보셋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경쟁자이긴 했지만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보셋에게는 상당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을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크게 상심하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군이 군대의 대장은 아브넬이었는데 또 그 아브넬 밑에 또 부하 장군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에게 이스보셋에게 무리의 대장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바하나, 다른 한 사람은 레갑입니다. 아브넬의 부하 장군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력에 대해서는 그들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죠. 베냐민 자손에 속하였고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레갑과 바나는 림몬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둘이 형제입니다. 뒤에 우리 9절에서 읽었죠?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형제가 나란히 장군이 된 거예요. 아브넬 밑에. 그리고 이스보셋을 보좌하는 장군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기도 합니다. 자, 부에롯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호수아 9장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도시들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들의 도시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더라. 히위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4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진멸당하는 것보다는 화친을 맺자라고 해서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먼 땅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우리를 죽이지 말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화친을 맺은 족속이 히위 족속입니다. 그 히위 족속의 땅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롯도 원래는 히위 족속이 옛날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히위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했죠. 그 다음에 각 지파들끼리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가질지 제비 뽑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브에롯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5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상속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브에롯도 베냐민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 원래는 히위 족속의 땅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이날까지 거기에 머물렀더라. 원래 브에롯 사람들은 베냐민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 자들인데 깃다임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깃다임이 어디냐면 블레셋 족속의 땅 가드를 이야기합니다. 가드로 도망해서 거기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두 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베냐민 사람들은 깃다임에서 생활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1절에서 33절 보면 돌아온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한 그 도시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브에롯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바하나와 레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의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보셋이나 사울이나 여기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나 다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자, 이 장군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두 장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갑자기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에게 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발을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전에 예스레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에 그가 5살이었더라.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길보아산 아래쪽에 예스레엘 골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여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왔을 때 그 당시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과 함께 죽었는데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이스보셋, 무비보셋,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 아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 이야기가 잠깐 언급됩니다. 무비보셋은 나중에 사무엘기 하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히 그를 배려해 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있죠. 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내 후손과 너의 후손 사이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내 자손들에게 사울의 집에서 너의 호의를 끊지 말아달라. 요나단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윗은 절름발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기하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정복하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눈먼 장님과 그 다리 저는 자들이라도 이 요새는 너희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 혼장담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심히 불쾌해서 올라가거든 일단 다리 저는 자부터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다윗의 호의를 입어서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같이 먹으면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손이 약해졌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고 다시 레갑과 바하나가 어떤 일을 했느냐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부하입니다. 아브넬 장군 밑에 있던 부하 장군들이고 또 이스보셋이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아마 먼 친척벌 될 겁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으로 삼았는데 군대 장군으로 삼았는데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자고 있을 때를 그들이 노리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가서 날이 뜨거울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가 한낮에 침상에 누워 있으므로. 자, 날이 뜨거울 즈음에, 날이 뜨거울 때라면은 아마 한 낮 12시 정오에서 한 오후 1, 2시까지가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밖에 잘 나다니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남들 보기에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은 사람들 안 다닐 때 이럴 때 살짝 다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이 뜨거워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지 밖에 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더라도 누군가의 눈에 띌 위험이 적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팔레스틴 지방은 날이 덥기 때문에 더우면은 땡볕에 나가면은 땀이 나고 힘이 빠져가지고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잠깐 나무 그늘 같은 데서 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시원한 그늘이나 집안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보셋이 뭐 게으르거나 아니면 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날이 뜨거울 즈음에 피곤하고 또 졸리고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침상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인적이 드물고 이스보셋이 무방비 상태일 때, 그때를 노려서 레갑과 바나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이스보셋이 있는 집에 가서 외부인들에게는 마치 곡식을 가지러 온 것처럼 위장하고 이스보셋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침실로 들어가 보니까 침상에서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주군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보셋의 5째 갈빗대 밑을 쳐서 죽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죽음의 숫자 5 그리고 5째 갈빗대,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인데 그 아래쪽을 쳐서 칼로 찔러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브넬도 요압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무기 한번 뽑아보지 못하고 5째 갈빗대 그 밑을 찔려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했고, 이스보셋도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자다가 불시에 암습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죽이고 도망갔다라고 6절에 이야기했는데 7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일단 그를 5째 갈빗대 밑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벤 뒤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평야를 지나 도망하여 이제 헤브론까지 가는 겁니다. 왜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공동의 목표 다윗을 대적해서 이스보셋 밑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이 두 장군이 자기들의 왕을 배반했을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기강이 무너진 겁니다. 부하 장군들은 아브넬 군대 대장이 이스보셋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봤거든요. 이스보셋의 어머니 뻘되는 사울의 첩을 취하고 또 왕하고 그냥 맘먹으려고 그러고 왕을 겁박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아브넬이 이렇게 왕에게 불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밑에 있는 부하들도 따라합니다. 그 사람들도 아브넬을 곱게 안 봅니다. 뭐 아브넬도 왕하고 저렇게 맘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없다. 아마 그 사람들도 아브넬이 있었으면 아브넬하고 한번 어떻게 한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미 죽었어요. 그나마 이제 자기들이 그 다음 서열로 높은 군대 장관들입니다. 아브넬이 하던 걸 본 게 있기 때문에 저 무기력한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은 이제 힘이 없고,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이스보셋 왕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대장군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밑에 있는 병사들도 위에 있는 왕이나 자기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 위에 있던 군대 대장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레갑과 바하나가 사실상 이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힘이 있고 또 실세인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유다 군대를 이길 만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만간 온 유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장로들까지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바치겠다라고 동맹을 맺으러 갔는데 그냥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은 다윗에게 가서 아브넬 대신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뭘 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인 이스보셋만 없으면 다윗이 왕이 되기에 한참 수월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좀 더 편하게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예 후한거리를 없애주자. 그래서 자기들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들고 가면은 수고했다 하면서 한 자리씩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 마음이 탐욕, 권력 앞에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은 장군들입니다. 병사들을 지휘하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왕, 자기 주군을 배반하고 주군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려고 한다.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가 섬기던 분을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있느냐. 권력 앞에서, 욕심 앞에서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헤브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8절에 가서 8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생명을 찾던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소서. 자, 이거 조금 끊어 읽어야 됩니다. 왕의 생명을 찾던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쫓아다닌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찾던 왕의 원수 사울, 여기까지입니다. 사울이 왕이긴 했지만 자기 부하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3,000명씩 풀어가지고 다윗을 수색하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호의를 배반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울을 미워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 마찬가지. 그동안 사울에게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으니까 다윗 왕의 원수 사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그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은 사울은 내 손으로 못 죽였지만 이스보셋을 누가 내 대신 죽여줬다 하고 다윗이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말이 참 묘합니다. 여기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이날 사울과 그의 씨에게 내 주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보셋을 누가 죽였어요? 레갑과 바하나가 죽였잖아요. 근데 레갑과 바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죽인 걸 가지고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것도 다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자기가 해놓고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베풀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탐욕과 이 권력, 야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뭐 건강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개인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죄를 저질러 놓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이게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그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애곡을 했습니다.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이 죽었을 때도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백성에게 애곡하라. 이스라엘의 창과 방패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함께 조의를 표했습니다. 자기와 대치하고 있는 그 이스보셋의 군대대장 아브넬이 암살을 당했을 때도 요압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자 대인이 돌아가셨다. 함께 애곡하자 하면서 아브넬을 애도했습니다. 하물며 이 이스보셋 이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부하 장군에 의해서 하극상이죠. 반역입니다. 자는 사람을 몰래 찔러 죽이고 머리를 베어 온 사람을 다윗이 달가워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주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실은 자기가 죽여놓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응답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혼을 모든 역경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윗이 자기 혼을, 자기 자신을 모든 역경에서 구속하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웬만해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자주 거론하면서 맹세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일에는 신중하고 엄숙한 맹세를 겁니다. 너희 같은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옛날 사례를 한 가지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전에 한 사람이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말렉 청년 이야기입니다. 보소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사울이 거의 숨이 끊어질 마당에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빨리 죽여달라고 하길래 내가 그를 죽이고 이것을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너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였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그 살인자를 처벌을 했습니다. 살인자를 그 생명의 핏값을 목숨으로 갚게 했습니다. 옛날에 그 아말렉 청년이 나와서 자기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로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다. 내가 사울의 생명을 끊었다 하고 보상을 바라고 왔는데 다윗은 상을 주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인 그 아말렉 청년을 살인자로 정죄하고 심판해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런데 하물며 사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갑과 바하나 형제, 의로운 자를, 이 의로운 자라는 것은 이스보셋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완벽한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무슨 너희에게 원한 살만한 일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너희 주군이 아니냐 이스보셋은. 그런데 사악한 너희 레갑과 바하나가 너희에게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은 이 이스보셋을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은 그 죄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저쪽에서는 전쟁터에서 아말렉 청년이 말하기를 사울이 곧 숨이 끊어지고 더 이상 살지 못하길래 내가 깨끗하게 내 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라고 해도 어찌하여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였느냐 하고 사형을 선고했는데 하물며 너희한테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침상에 자고 있을 때 암습을 해서 죽이고 머리를 베어왔는데 너희가 상 받을 줄로 생각했느냐? 너희 죄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그의 피를, 이스보셋의 피를 너희 손에서 요구하여 너희를 땅에서 없애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좋아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살인자들을 처벌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다 저렇게 풀이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이 죽은 거는 박수치며 좋아할 일이고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고 슬픈 일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리고 나한테 나쁜 짓을 저지른 그런 사람을 누가 나 대신 죽여줬다고 하더라도 절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살인자에게는 사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살인자는 사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신명기 율법에도 신명기 19장 21절 율법의 말씀에도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자기 부하 청년들에게 자기 주인을 해친 레갑과 바나를 죽이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아말렉 청년이나 이스보셋을 죽여갖고 머리를 들고 온 레갑과 바나에게 상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왕 스스로 그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왕국이 공의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죽일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 전례로 남게 된다면 앞으로는 하극상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다윗을 암살하는 일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레갑과 바나를 죽여라.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들의 손발을 잘라가지고 그 손발로 뭐 했습니까? 그 손으로 이스보셋 왕을 죽였죠. 그 발을 가지고 머리를 들고 헤브론까지 달려왔죠. 피 흘리기에 빠른 손과 피 흘리기에 빠른 발을 잘라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헤브론에 있는 연못에 매달아 두겠습니다. 여러분 정육점에 뭐 돼지고기, 갈비짝 이거 갈고리에 끼어 있는 거 봐도 막 잔인하고 좀 보고 싶지가 않은데 우리 사람의 손발이 헤브론 연못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해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보고 이게 뭐냐? 다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해친 자들의 종말이 저러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이스라엘 안에서는 저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돌무덤에 묻으니라. 자, 아브넬은 헤브론에 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헤브론에서 돌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가 왔는데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돌무덤에 같이 장사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서로 앙숙이더니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왕을 무시하던 이스보셋 왕을 무시하던 아브넬에 이어서 왕을 시해하는 왕을 해치는 두 반역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야망, 자기의 탐욕이 자기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나가 아브넬의 통제하에 있을 때에는 딴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아브넬이 죽고 나서 이제 기강이 무너지고 자기 위에 권위가 사라지게 되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통일이 돼버리면 군사 조직 체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과연 설 자리가 있겠느냐. 미리부터 다윗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다윗을 따른다는 징표로 우리가 왕을 죽여가지고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좋아할 줄 알았던 거죠.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은 자기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서 그들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았고 자기와 대립하던 이스보셋의 죽음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해친 자는 율법에 따라서 살인죄로 처벌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자기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보셋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죽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장군들이 있다. 그리고 그 장군들에게 안심하고 군권을 맡겼습니다. 군사력을 맡겼습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신뢰하던 그 부하 장군 두 사람에게 배반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자 그의 왕권도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죽은 시체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대립하고 있던 아브넬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마 살아있었으면 절대로 나 아브넬하고 같이 안 있을 거야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머리만 왔는데 아브넬의 돌무덤에 넣어도 뭐라고 하질 못합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죽고 나면 왕권도 없고 군대대장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고 나면 인간관계도 다 사라집니다. 죽고 나면은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경쟁하던 아브넬하고 한 무덤에 묻혀도 모릅니다. 미움도 증오도 죽고 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살아있는 동안 탐욕을 부려가지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은 시체만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혼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요 하늘나라 낙원으로 갈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질 못합니다.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쌓아 올린 선한 열매, 자기의 삶이 기록된 회개장부, 그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지 금은 보화나 명예나 감투나 이런 것들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아브넬이 욕심내던 왕권 아니면은 이스보셋이 지키고자 했던 어떤 소중한 가치,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잠자다가 혹은 방심하던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칼에 찔려 죽는 거 한순간입니다. 죽음과 함께 탐욕도 권력도 인간관계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천국에서 다시 볼 사람들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보셋 밑에 있던 아브넬이 군대대장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도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는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레갑과 바하나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환심을 사려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갔는데 이 두 장군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탐욕을 가진 자, 정권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악의 다툼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다윗에게 부담을 주는 자들을 하나하나씩 치우십니다. 다윗 자기 손으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기는 참 그렇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양분되어 있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반역자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욕심 부리는 자들을 자기들끼리 상잔하게 만들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은 결국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밖에 없다라고 해서 전 이스라엘을 다윗의 밑에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이 악한 사람들,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 반역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암시를 넣어가지고 왕을 배반하게 하거나 죽이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그런 악행과 그런 살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에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5장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유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던 것들, 신경 쓰이게 만들던 것들, 분단되어 있던 이 민족, 이 문제가 일부에 다 해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스보셋을 섬기던 레갑과 바하나 두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침상에서 자고 있던 자기들의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주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자기들의 행적을 미화하지만 사실상 권력을 탐내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살인을 저지른 일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엄히 처단하고 많은 백성에게 이런 사악한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발을 매달아서 본보기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기본 정신, 사랑과 공의에 충실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와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가 계속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과 이런 살인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온 이스라엘을 한 목자 다윗 아래 있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선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 슬픈 일들, 답답한 일들,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과 질병과 재앙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주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